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또 지치게 되고 또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바로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라 했어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한다면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어떤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직업도 천차만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왕이면 이 땅에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릇이 필요하죠. 받을 그릇, 축복받을 그릇. 그렇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갖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요. 담을 그릇이. 그러면 못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안 될 것이 없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아픔을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내 하인이 바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 종을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물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걸 믿었을 때 그 혈류증 12년 동안 말하자면 고통당했던 그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오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학생하고요, 그냥 나름대로 공부하는 학생하고는 벌써 차원이 달라요. 내가 기도 제목을 벌써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한다? 벌써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하시다?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서원했어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원이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나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맹세는 바로 뭐냐?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맹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고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맹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맹세를 소홀히 여기면은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는요, 맹세를 한마디로 말해서 변형된, 정말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급하게, 한마디로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야고보서 5장 12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약속, 때로는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게 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이 참 말 한마디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뭐요? 천냥 빛을 갚는다. 그 말은 무슨 그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요, 그러니까 이 혀가 한치도 않는 이 혀를 가지고 이 혀로 인해서 사람을 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정말로 속상하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 저도 굉장히 많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바로 맹세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죠? 맹세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킬 만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맹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뭐하라? 면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까? 지금 야곱이 제가 오늘 아까 첫 번째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서운하지 말라. 왜요?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이때 어떨 때냐, 이때가. 지금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애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큰아들한테 뭔 얘기했어요?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좀 별미를 만들어 줘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말하자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뭐 했어요? 리브가 어머니가 양을 잡아서 야곱에게 들려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가 아차 싶은 거죠. 아, 동생이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저놈이 나한테 저것이 나한테 팥죽도 팔아먹더니 또 이것까지 가로챘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겠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리브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싸우고. 그러니까 피하라고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다가 해가 저물 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거기서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돌베개하고 이 돌기둥을 세운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20년 지나서 이제 여삼촌 집에서 이제 아내 데리고 아들 데리고 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또 형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왜? 한 20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오기만 해라. 내가 그냥 두겠느냐.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로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얼만큼 기도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한마디로 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곱의 뭐가 끊어지도록 환도뼈가 끊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때 이제 형 에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이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양, 염소 이것을 형한테 예물로 주고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그때 같이 가자고 하면서 형이 종들을 붙여줍니다. 내가 너희가 필요한다면 내가 종들을 보내줘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세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죠? 이유가 뭐죠? 베델까지 안 가고 왜 거기서 중간에 한마디로 해서 가다가 왜 거기서 멈췄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예? 짐승들이 약해가지고 짐승들이 이제 새끼를 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아들들이 뭐요? 약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델로 지금 올라가다가 거기 머물렀다고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어요. 뭐에 쏟고 있느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오늘 이 랩런트들은 쏘고만 안 돼요. 학교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래요? 학교 가서 물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 더 쉽겠지만 선생님이 내 공부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속습니다.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여러분 절대 그게 쏘고만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뭐야? 뭐에 속지 말자? 환경에 속지 말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함께 봉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까 함께 봉독한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서원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소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제 왜 거기서 떠나게 돼요? 왜 세겜에서 왜 떠나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추장의 아들들로부터 뭐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적으로 작으니까. 수적으로 열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받아라. 남자 할례 받는 게 뭔지 알죠? 표피를 자르는 거. 그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게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저녁에 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추장의 아들들을 갖다 다 어떻게 해요? 싹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도망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왜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추격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려고 했겠죠. 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저것들을 원수를 갖겠다 하고 추격을 했겠죠. 그러나 누가 그걸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뭐하고? 살고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바보같이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우리가 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릇 준비. 그렇잖아요. 그릇이 조그마한 이 뚜껑이 조그마한 건데 어떻게 여기다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많이 담으려면 담을 만한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죠.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죠. 응? 1절 같이 읽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단을 오늘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뭘 하라는 겁니까? 이거? 버려야 될 것. 그렇죠? 심지어는 뭐까지? 의복까지 갈아입으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옛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요? 애굽의 근성을 뭐하기 위해서?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 옛날에 이런 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배하기 힘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하는 믿으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 여러분들이 신상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어떤 물건과 상관없이 무엇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믿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빨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걸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은 뭐 했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렇죠, 묻어버린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중요성 알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렇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또 오늘 교회,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쏘고만 안 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1대1의 관계입니다. 네. 부모가 믿으라고 하니까, 부모가 예배하자 하니까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씀 포럼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누굴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생각에 잡힐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사실 집에서 혼자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버려야 될 것, 갈아입어야 될 것,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2절까지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녀에서 뭐가 나오고요? 네 허리에서 누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 우리 교회의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나온다? 무시할 일입니까?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누가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숫자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왕도 나오고 장관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 했어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다시 말해서 조상으로부터 이런 이 축복이, 가문의 바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기 20장 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교회 다닌다고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원한 것은 뭐요? 힘들어도 뭐 해라?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뭐에 속지 말라? 환경에 속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그동안 왜 어려움 당했어요? 베들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환경, 핑계. 아니 핑계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오늘 죽어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는 것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아침에 사람이 되고, 응? 그래야지. 오늘 자고, 너 내일도 자고, 모레 계속 자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응?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이 그 추장들의 아들로부터 강간당하고 돌아왔을 때 후회하면 뭐 이미 엎질러진 물. 결국에는 뭐요? 베델에 올라가게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당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당하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당하기 전에 올라가야죠. 그럼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였어요? 환경이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을 한마디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뭐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단단한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사단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도 더 알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을 사단으로부터 쟤는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이 정도 되는 오늘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단 하나님 앞 예배 성공.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야죠. 세 번째로 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대가 받을 정말로 복을 오늘 우리는 뭐 준비? 그릇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후대에게 이어가도록. 그렇잖아요. 후대에게. 그래서 3대가 예수 잘 믿었다? 그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라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창세기 35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경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부로 맹세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이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정말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도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기도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드립니다.